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세상에 짝퉁이 많죠. 믿음도 짝퉁이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오지만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도 있습니다. 죽정인 신앙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도 있어요. 알곡 신앙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예배당은 아무나 나오지만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누군가? 말씀한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10% 드릴게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닫은 후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에서 하나님이 난 너희들은 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못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소연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랑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여러분 목사하고 식사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그래요. 행악하는 자가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예수님과 식사도 했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는데 하나님은 문도 안 열어주면서 너희는 행악하는 자들이라. 행악이라는 단어는요 불법, 불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나를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내가 하는 말씀도 안 지켰어. 여러분, 자식이 모르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의 음성은 부모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녔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 많이 해요. 정말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랑 같이 여기서 17년 동안 신앙생활한 여러분이 이끌어서 이곳으로 몇 명 끌고 왔어요? 왜 유구무원이에요? 십몇 년 동안 여러분 몇 명 끌고 하나님 앞으로 오셨냐고.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고 인도하는 거 어려워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적습니다. 적어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거요. 믿음을 검증해 보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희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믿음인가?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죠? 건강한 몸의 기준이 뭐죠? 우리끼리요, 아유,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밀도, 인지장애, 정상이어야 건강한 거예요. 검증해 봐야 돼요. 검증하면 금방 나옵니다. 건강검진하면. 어휴,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했는데 검사해서 당뇨가 350이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머리가 띵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가봤더니 혈압이 300입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검진해보면 건강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확인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는 믿음인가를 확인하는 기준들이 뭐죠? 저는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조금 자세히 구원받는 기준들은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쫙 써놨으면 제가 설교 여러분의 증거한테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줄만 딱 써놨어요.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설교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세히 좀 써놓지. 그럼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들이 뭐지? 그럼 좀 성경을 전체를 다 찾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들인가? 여기 이제 오래 안 된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빼놓고 중직자들,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는 기준들이 뭡니까?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위험한 겁니다. 뭐 알아야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쉽게 써놨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택배할 때 오늘 편하겠어요. 물건 떼다가 받아가세요. 구원받는 기준들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 줄만 딱 써놨어요. 믿음에 서 있는가? 구원받는 믿음인가? 시험, 테스트 해보고 확인해보라, 검증해보라 그래요. 어떤 기준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기준들일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신앙의 지식과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는 뭘 믿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첫 번째는 구원 받는 믿음에 대한 기준들이 뭐냐면 신앙의 지식과 믿음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크게 나누면 뭔가? 신앙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성령에 대한 것, 죄사함, 이 모든 것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그 구원받는 믿음의 근거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검증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아멘이요? 예, 아멘 아닌 사람은 불합격자입니다. 내가 보기에 한 25%만 아멘 했어요. 두 번째,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아멘? 이제 약간 두려운 사람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맹신으로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밖에 신이 없으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가? 아멘 안 한 사람은 성경 공부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부분입니다. 사도신경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것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인 자들을 구원하시고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나는 믿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나는 믿는가? 네.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확인해보라고 그랬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어.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도 부활한 걸 믿는가?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한 줄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어떤 분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사오며,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 걸 나는 믿사오며,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사오며.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한 거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거기 창세기의 성부와 성령의 창조 역사에 가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되죠.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한 하나님으로서 천지창조 거기 같이 역사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이 역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인을 위해서 종종 질문했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죠? 묵상하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준 겁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해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에 의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뭐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뭡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그 앞서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 내가 하나 좀 빠뜨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심판해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 제가 하나 빠뜨려서 다시 설명했고, 성령에 대한 부분 설명해 드렸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영어로 사도신경 읽어보시면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가 어떻게 되어 있냐? 캐톨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 처치가 뭐죠? 천주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 뜻으로는요,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느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교단과 교파는 다를지라도 다 하나 교회예요. 왜?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아무나 들이대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 모든 교회는 캐톨릭 처치라고 했어요.
하나 되는 교회로 말합니다. 또 여러분 영어를 보고 캐톨릭 처치가 이게 천주교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해줍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합니다. 예수 이름을 쓰고 있지만 교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단들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안 돼요. 다섯 번째, 죄 사함에 대한 지식과 믿음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힌두교, 이슬람, 죄 사는 방법이,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종교적 고행과 수행이 있습니다. 겐지스 강에 목욕하는 거, 죄를 씻는 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성지순례 가는 거, 수백만 명이 그 갔다가 더운 여름에 돌다가 수천 명이 압사한 사건도 있었어요. 목숨 걸고 이 성지순례를 해야 죄를 씻는 길이다 가르쳐요. 죄 사함을 받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고 우러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첫 부분을 좀 설명합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믿음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고 그렇게 믿느냐가 확인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새벽 기도 때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지 않았으면 우리 회개 의미 없어요. 죄를 대신 짊어졌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겁니다. 누가 대신 죄를 짊어지지도 않았는데 입으로만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의 형벌 저주를 누가 대신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때 용서받는 거지. 여러분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 드린 거 알고 있죠? 속죄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죠. 왜 안수한 거예요? 내 죄를 짐승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내 죄를 짐승이 대신 가져간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죄는 죽음을 따라옵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회개한다고 간단히 용서받는다고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양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짐승에게 다 가버립니다. 대신 받았어요. 짐승이. 대신 짐승이 죽습니다. 내 죄를 누가 대신 전부 좀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뭐냐?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고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 이 큰 사랑, 그리고 내 회개할 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의 은총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지식과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성도 중에도 많아요. 아니 뭐 부활은 고사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것도 집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진짜로 천국이 있을까요? 목사님 진짜로 귀신이 있나요? 예수님 성경에 귀신 쫓아낸 게 그렇게 많은데도 귀신이 있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나요? 오늘 말씀 5절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버리운 자라고 그래요. 버리운 자입니다. 일곱 번째 또 검증 한번 해보세요. 그건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이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나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의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고 믿는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왜 성경만이 진리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오직 진리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 또 그냥 택배해 드린 거 말씀만. 그걸 깨닫게 하기보다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믿음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습니까? 말씀 지금 확인 작업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 누가 깨닫게 해준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누가 깨닫게 해줄까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 신앙 고백 보시면 알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너는 참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을 아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를 알게 한 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요 인간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전적인 계시의 은총이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야 온전한 구원과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이 뭔가 했을 때 신앙의 지식과 믿음, 뭘 믿는가에 대해서 확인했죠.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그 기준이 두 번째가 행함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가 재물과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인가?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실조 이건 이제 살아가는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영수인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과 나를 사랑하는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중에서 심플하게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체크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왜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가?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주변에 나오고 싶으면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도 있고, 한 달을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해서 한 달에 2번 나온 사람도 있고, 아예 1년에 한 번 나온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확인하는 방법,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땅의 보화를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뭘까요? 그 온라인으로 입금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통장 번호 알려드릴까요? 천국에 돈 보내는 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하늘에 상급받는 걸 말하고, 하늘에 상급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펴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고 있는가, 땅의 것에 정신 팔려서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돼요. 세 번째,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고난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믿음인가? 조금 듣기 불편한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거는 처자식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순이가 어디 있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가 그거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인가, 내 생각대로 사는 믿음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가?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버리운 자라는 뜻이요, 가짜, 불합격자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시잖아요. 믿음에 검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성령이 없잖아요. 믿음에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배운 자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검증해 봐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같고 성령 받은 것 같고 뭐 알고 믿는 것 같기 때문에 확인해 보라고 그런 것이지, 여기 뭐라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있잖아요.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저 말 안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봅시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무슨 믿음의 검증을 해요? 저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검증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또 택배하에 드린 겁니다. 아, 나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는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는가? 죄사함의 진리, 예수님의 영생 부활의 진리,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거 나는 제대로 알고 믿는가? 혹시나 걸림돌이 있으시면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나는 잘 몰라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산 게 너무 많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결심해야죠. 결심해서 믿음의 길로 가야죠. 머리 복잡한 사람들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신앙의 지식과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신앙,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믿는 신앙, 죄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고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인 걸 온전히 믿는 신앙, 죄사함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영생의 진리,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삶의 열매가 맺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 번째,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검증하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 같이 항목별로 체크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각 교회들 다 점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점검한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죠? 졸립니까? 제가 졸리는 분에게 옛날에 부탁한 거 있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 졸면은 난리 쳐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몇백만 원 등록금을 보내고 대학을 보냈는데 졸아? 일어서서 강의 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드는데 졸린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서 들으시라고. 서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니 이 귀한 생명의 시간에서 여기서 주무시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예배 헛들인 겁니다. 왜? 듣는 게 없는데, 깨달은 것도 없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앞으로 제가 좋은 말로 말할게요. 졸린 분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내가 볼 때 졸고 있는데 일어서서 뒤로 안 가면 이름 부를게요. 자, 아니 이게 약속을 해야 시험이 안 들어요. 이름 불러도 괜찮겠죠? 아멘? 다행이다. 이제 앞으로는 바로 이름 부릅니다. 딱 졸은 순간에 장로님 일어서세요. 뒤에 서세요. 이제 시험이 안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게 특히 어렵거든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바로 예비 맞추고 끝나가면서 입이 오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제 이름을 불러요? 근데 약속을 딱 받았어요. 난 너무 감사해. 다음 주부터 이제 딱 보고, 장로님 일어서세요. 권사님 일어서세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검증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너희는 믿음도 좋고 열심도 내고 이단도 잘 분별하고 아주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고,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너희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더 치명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4대 교회예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름만 성도야. 너는 죽은 자야. 검증을 잘 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없으면 믿음 검증할 필요 없습니다. 버리운 자예요. 가짜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만큼은 믿기 때문에 검증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요즘 강복주를 앞에 두고 또 지나고 친일이다 아니다 그런 논쟁이 심하는데, 일제시대에 그 이광수란 사람,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 아니에요? 춘원 이광수. 이분이 나중에는 또 친일로 돌아가다 안 들어서 논쟁이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너무 많이 읽고 그러면서 그 한국 초기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런 글을 쓴 걸 내가 봤어요. 금일 조선 야소교회 결점. 내가 보니 교회의 문제점들이 한 4가지 있더라. 근데 제가 또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지적하냐면 계급적 구조.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자녀는 다 동등하잖아요. 양반과 상민 차이가 있고, 종과 주인의 차이가 있고,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있고, 이거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지상주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교회만 엎어져가지고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만 봉사한다고 떠들고 밖에 나가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도 영향도 못 미치고 있는 거, 그 문제다. 세 번째, 학식 없는 지도자와 허술한 신학교육.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는 신학대학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신학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가르치는 게 부실합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갖는 박사학위 중에서 한 가지만 존중해서 보는 거예요. 상담, 심리, 무슨 교회사 여러 가지 박사학위들이 많은데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것은 성서신학이라는 박사학위예요. 신약 성경을 연구하거나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성경을 꿰뚫은 사람이에요. 나머지 박사학위는 저는 별로 쳐주지도 않아요. 너무 신학교육이 부실했고 지도자들이 성경을 너무 잘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 안에 미신적인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엊그제 새벽 기도에 어떤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못 보던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발디 놀러 왔다가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옆에 있어도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놀라운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동탄이가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와, 이 교회도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성령에 대해 설교하는 거 왜 놀라세요? 교회에 나가면 복 받으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 시험받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나오죠? 성령이 나오죠? 마귀가 나옵니다. 목사가 성령, 마귀, 귀신,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야 돼요? 자기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더 놀랬어요. 아니, 교회에서 성령과 귀신과 마귀와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설교하는 것이지. 목사님 안 그래요. 교회 나오면 다 복받으라는 얘기만 많이 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목사는 본문에 있는 대로 풀어주면 돼요. 본문이 마귀와 귀신이 나오면 마귀와 귀신에서 설명해야 되고, 본문에 성령이 나오면 성령에서 풀어줘야 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거 확인해 보라고 그러죠. 아니, 믿음 안에 서 있는 거 확인해 보라면 믿음의 기준을 사도 바울이 한 10가지 쫙 정리해 놨으면 목사가 설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1번 이겁니다. 2번 이겁니다. 3번 이겁니다. 근데 바울은 딱 한 줄만 써놓고 말이 없어요. 그럼 목사가 찾아야 돼요. 아, 이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고, 이게 구원받는 믿음의 행함이다. 그럼 성경 말씀을 다 찾아내야 돼요, 목사가. 그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사람 건강해 보이네? 믿지 마세요. 건강검진해야 알아볼 수 있어요. 혈압이 정상인지, 당뇨가 없는지, 건강검진해야 압니다. 한동대가 크리스찬 그런 계통의 대학인데, 그 교수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자기도 교회 나가면서 목사들이 설교한 걸 또 한마디 써놨어요. 교회 가봤더니 믿으면 아멘 하세요. 말을 많이 한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묻고 따져야지. 왜 무조건 아멘 하라고 하느냐? 맞아요, 틀려요. 물론 교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 나갔더니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니, 제대로 믿으려면 묻고 따져야지. 여러분, 묻고 따지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중직자 이상 꼭 시험 보고 싶은 마음이 한 번 있는데,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안식사만 딱 어디 수련회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한 거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성령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죄사함의 원리를 쓰시오. 거듭남의 진리를 쓰시오. 행동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쓰시오. 제대로 드러납니다. 아니, 히브리서 보세요. 너희가 선생 되었을 텐데 아직도 초보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넘은 사람은 달인입니다. 원래 10년 넘은 사람은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달인들은 많으시네. 주무시는 달인, 안경 낀 달인, 마스크 쓴 달인. 보니까 많이 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야단 맞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뭐 때문에 야단 맞았어요? 성령, 부활, 마귀, 영, 천사 안 믿었어요. 무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가장 오해한 부류가 어느 집단인 줄 아세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책망받았죠? 그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남에게 지적질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두 가지, 나는 구원받는 믿음인가에 대한 검증 기준으로서 뭘 믿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는 신앙인지 아니면 버리운 자인지 확인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한 명도 버리운 자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몸도 건강한지 우리가 건강검진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알고 믿는지,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서 주께 버리운 자가 아니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